6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관한 심판과 멸망. 무서운 말씀이죠. 오직 교사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또는 4절부터 16절에도 아주 유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유다서 1장 3절부터 16절을 함께 또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행위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와 정욕대로 행하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형벌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은 거짓 교사에 관한 경고, 4절부터 11절은 자녀를 구하는 심판 공고. 결국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경고지요. 경고.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은 1절, 3절은 거짓 교사에 관한 경고 포함해서 거짓 교사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1절 앞부분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대한 경고고요. 1절 뒷부분과 3절 앞부분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리고 3절 뒷부분부터는 거짓 교사들의 운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거짓 교사, 가로치고 어떻게 되어 있죠? 선지자, 거짓 교사,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한다.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가짜
선지자들. 신약의 여러 곳에서는요, 구약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 뒤흔드는 자들,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거짓 교사,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뭐 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베드로는 누가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죠. 아마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는 표현 대신에 교사라고 표현했지요. 거짓 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본문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진리, 복음을 어떻게 한다? 왜곡시킨다. 삐뚤게 만든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 복음을 왜곡시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색, 탐욕, 거짓 등 죄악된 삶을 산다. 진리도 모르고요. 진리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처럼 꾸미고, 진리를 아는 것처럼 꾸미지만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간다. 호색을, 탐욕을, 거짓을,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신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엇보다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끌어들여 주님을 뭐하고?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자, 유다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후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 3서하고 유다서는 내 성경에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짧으니까. 근데 유다서는 요한 3서보다는 길어요. 막 성질내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찾냐?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일지 있음이라. 그들은 이제부터 이 훈련을 받기로 비록 기록되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 감상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님씩 중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시점 전이나 후나 계속해서 있어 왔죠. 지금도 그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정해져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고 멸망이 임할 것이다. 3절 시작.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많은 성도가 그들의 호색이 뭐냐면
뭐 말하자면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성을 좋아하는 거지. 근데 성을 좋아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왜곡되게 성을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인 타락, 지나친 부도덕한 상태. 예, 거짓 교사들이 어떤 상태였냐? 바로 이런 호색한 상태였다. 영적인 음란함에 있었다. 그래서 호색에 넘어가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죠.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은 거짓일 뿐이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뭐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된다? 멀리해야 한다. 이럴 때 용기를 내서는 안 돼요. 내가 가까이에서 뭔가 물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저 같은 목사들도 안 돼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맞설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도망쳤어요. 무조건 도망쳤어요. 36개 무조건 도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버텼다면요, 못 버텼어요. 거기에 당할 자는 바로 그것이죠. 진리를 소유한 자는 거짓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해야 합니다. 자,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4절부터 11절을 조금 더 구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들이에요. 그래서 4절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5절은 노아 홍수 때의 구원과 멸망, 6절부터 8절은 소돔과 고모라 때의 구원과 멸망,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 뒷부분부터 11절, 12절, 11절 포함해서 천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과거 사례를 들어서 거짓 교사가 받을 형벌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네,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요구되지만 이 시간에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지옥 구덩이와 관련해서는요, 지옥은 지하세계,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 여러분, 어제도 우리 전사님 말씀 가운데 나왔죠? 스월. 우리 찾아본 말씀 나왔어요. 스월, 헨나, 하데스. 이게 말하는 지옥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의 지옥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의 지옥 구덩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 장소로 지옥이 아니라 잠깐 가두어 두는 의미에서의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는 어떤 장소, 지옥 구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정말 지옥은 이미 심판 이후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잠깐 가두어 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둘째, 시작. 노아 가족은 구원하시고 옛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니라. 노아를 포함해서 몇 명이 노아 방주에 들어갔죠? 8명. 정도 집사님 보셨어요? 8명?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았습니다. 좋아. 아주 좋습니다. 성경에 성경이 뭔데 이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먹지 않겠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확신을 가셔야 됩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오를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 살해를 강조한 이유는 의로운 자 누구? 롯도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로또 있잖아요. 로또 있죠. 그 로또가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럴듯해 보이죠? 말장난하는 건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로또 발음이 똑같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형제들 세 분, 우리 희망을 가지세요. 무슨 얘기냐? 롯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롯이 의인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딸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롯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딸이 술을 먹여놓고 했기 때문에 롯이 로또가 나오네. 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의인도 뭐 할 수 있다. 의인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할 때 너무 깊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지만, 왜냐? 우리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 때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롯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온 의인이라고 할 때 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거지, 그가 뭐 완전히 의로운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전도사님 파이팅. 그러나 우리가 알면 가능한 대로 이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다잡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나 주님은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아멘.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반면에 불의한 자,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은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신다. 자,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극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하고 교만한 그들은요, 영광 있는 자들까지 비방한다. 교만으로 가득한 거짓 교사에게는 맹렬한 심판이 있다. 또 있을 것이다. 자, 내게 있는 불의한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나누고 다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되지만, 좁게는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 맞는 얘기니까, 우리 행실에, 우리의 삶에 맞는 얘기니까. 그러나 넓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구원과 심판은 결정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우리에게 그 책임감이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진리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영원한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시기가 있다?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각오, 결심, 결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왜? 내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탄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가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하는데 좀 빨리 좀 오세요. 좀. 왜 빨리 오셔야 되느냐? 내가 개선해서가 아니라 저 죄 좀 안 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런 한탄할 때 있잖아요. 제발 더 이상 제가 범죄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제발 좀 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버텨낼 힘이 없어. 너무 세상에 너무 힘들어. 뉴스만 봐도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 너무 죄인들이 드시글거려. 어떻게 죄인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죄인들이 남 앞에 모범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 앞에 나서서 저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총이 있다면 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당연히 쏠 수는 없지만 그냥 아무데나 쏘고 싶어. 그 정도로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싶어 막.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죄 안에 죄성을 그들을 품지 못하는 죄가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그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세상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선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자꾸만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날 의로운 것처럼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거울을 보고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거울 보고 너나 잘해. 각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자꾸 남한테 자꾸 잘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를 해 나가면서 보다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세 가지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을 향해 가는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들. 멸망을 향해 가는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들. 두 번째,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 지체 없는 심판. 심판이 곧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가 기회예요? 여기에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심판은 지체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다? 구원. 누구의 구원? 경건한 자들의 구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 또는 문장, 키워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만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 좀 좋은 환경에서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환경이거든요.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일단 경제적으로 벌금을 때리고요. 그것이 지나치면 계속되면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자유한 시대가 올 건데 그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즐기세요. 지금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마음껏 즐기시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거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일단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준비하셔요. 언제 올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 봐서는 곧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면 그때가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쳐왔고요. 우리도 거쳐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도 거쳐갈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일조차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완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 절 묵상입니다. 다 같이요.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는 성도가 시험에 빠지지 않거나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시험이 있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음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용기와 소망, 하늘의 위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성도는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프던 몸이 아프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자.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함이 제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진리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늘 강구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